민수기 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하고 오늘 또 귀한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 또한 높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회막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인데요.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메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가 메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성경의 관례에 따라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단어에서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정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원래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광야가 아니라 지금 민수기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라틴어 성경과 그리스어 70인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들 번역에서는 책의 중심 내용인 백성의 인구 조사를 강조해서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민수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민수기 1장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장 46절에 보면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계수하게 되어 있는데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성과 아이들, 특별히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수기에는 1장과 또 26장에서 이렇게 인구조사가 두 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인구조사였고 26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26장 51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는 60만 1730명입니다. 1차 때보다도 약간 감소했지만 전체 인구 추정치는 바로 거의 비슷한 2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어느 부족은 줄고 어느 부족은 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늘었다, 인구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았다. 뭐 인구뿐만 아니라 재산도 마찬가지고 소와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만큼 율법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며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는 무려 62.54% 감소해서 12지파 중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에서 시므온 지파가 큰 책임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무려 63.66%가 증가하여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 중 므낫세 지파가 새로운 세대에서 더욱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침서가 바로 이 민수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가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2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애굽에서 그들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휘하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 지리멸렬할 것 같은데 광야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또 그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200만 명 거의 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도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거역을 당하게 되고, 또한 광야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는 특별한 준비 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명에게 전달하는 명령 전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십부장 제도가 생기지만 그거 역시 훈련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했을 리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한마음처럼 광야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과연 그 까닭이 무엇일까? 200만 명이 출발해서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치고 그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성공적인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2025년도는 나라 안팎으로, 또한 교계 안팎으로, 또한 우리들 자체도 참으로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는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사회 현상은 더 불안치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고 사회생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로 회막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2025년도 우리가 성공적인 한 해를 살 수 있느냐? 회막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위치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회막이었다. 이스라엘 가운데 200만 명이나 되고 온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중심이었느냐? 회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지도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거나 진을 칠 때의 기준이 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회막은 성막이 완성되기 이전의 이동식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시대가 있었고 성막 시대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 시대와 또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오늘 신약에 있어서의 성전 시대, 또 성령의 시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대를 회막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미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 시대는 성막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는 출애굽기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성막은 40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막 이제 세워져 있고 완성이 되어졌는데,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장 2장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성막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지 아니하고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민수기 1장과 2장은 성막의 완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준비를 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이 비록 완성이 되어 있지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진영의 광야 생활의 첫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조직하는 그 과정 속에서 회막을 사용했다, 이렇게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40장에서는 이제 완성이 되었지만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준비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하는 그런 시작이었기 때문에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때로는 성경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막보다 더 완벽한 예배 처소가 성막이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양식대로 지어진 곳이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회막과 성막은 단어 차이지만 의미상은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는 회막이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을 쳤어요.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들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당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각 지파의 지도자들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었지요? 12지파입니다. 그 지도자들마다 나를 따라라, 내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진맥진 지리멸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회막이 있기에 사방 각처에서 움직이면서도 흩어짐을 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회막이 멈추면 회막을 중심으로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회막을 떠난 자들은, 회막에서 멀어진 자들은 광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회막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여러분 사랑과 가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가까워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너도 나도 가까워지는 것이죠.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까워졌을 때에 그들 공동체가 가까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려면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까워져야 사람과도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가까워져야 교회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워질 때에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역,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질 때에 성도들이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뭉치는 99명, 99명보다 믿음의 한 사람이 더 강한 이유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2025년도 우리가 성공적인 한 해에 또 모든 성도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회막을 가까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광야에서 축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그 수를 유지하면, 다시 말하면 번성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2025년도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축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육적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회막을 중심, 곧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5년도를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광야 백성들이 회막이 나아가는 길이 더디다고 먼저 갔거나 아니면 뒤처졌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그런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죠. 길이 오늘 생겼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 광야에서 바로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제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젖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와 같은 두 개의 젖을 잘 빨아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젖을 빨아먹을 때 건강하게 되는데 교회를 이탈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젖을 빨아먹거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식은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이 좋지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외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외식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일 먼저 손해가 뭡니까?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외식을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는 어디로 가서 먹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한 번 갔던 집은 이래저래 두세 번은 갈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어떤 밥을 먹어라? 집밥을 먹어라. 집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집밥은 사랑이 들어있고, 할렐루야,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외식은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돈 벌 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입맛을 당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밥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정성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집밥을 먹어야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는, 주방에 봉사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성도들은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려고 한다면, 교회 중심에 교회에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이 성공적인 한 해를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2025년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회막을 따라가야 인생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회막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나침판이 있습니까? 나침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광야에 길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어제 생겼다가도 오늘 없어지는 게 광야의 길이다.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길을 금방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한번 사나운 모래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아무리 높은 건물도 삽시간에 삼키거나 파묻혀버리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길이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200만 명이 움직일 때 길이라고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좋은 길이 있고 여름에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기습해서 생명을 약탈하고 재산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믿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방황이요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뭘 따라갔느냐? 회막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회막은 어떻게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회막이 앞서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따라감으로 광야라고 하는 험한 세상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길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되돌아갔던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지리멸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부족은 시므온 지파처럼 감소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회막을 따라갔던, 말씀에 순종하며 갔던 부족들은 므낫세 지파처럼 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회막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회막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오늘날의 의미는, 여러분, 회막 안에는, 성전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막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막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가 자랄 때의 시골의 동네는 약 40가구 정도 됐어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골을 방문하는데 부모님의 산소가 있어서
어렸을 때 놀았던 그 터전에 가보면 지금은 길이 다 없어졌어요. 아예 그냥 숲이 우거졌거나 한번 예전의 추억을 더듬어서 가려고 해도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파충류 중에 뱀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뱀을 제일 무서워해요. TV에서도 뱀 나오면 고개를 돌리거나 채널을 돌릴 정도로 뱀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시골에 가서 한번 뛰어놀았던 그 지역을 올라가 보려고 하면 가고 싶어도 뱀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수풀이 막 우거져서.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산소도 자주 가야 길이 있지만 오랜만에 가면은 그 길이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참 광야의 길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따라갔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안전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때도 있고, 또한 흑암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특별히 혼탁한 세상에서 이 TV 채널을 틀면 이 말이 오는 것 같고, 저 채널을 틀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신문을 보면 이 신문이 옳은 것 같고, 저 신문을 보면 또 이 신문이 옳은 것 같고, 이 유튜브를 보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정말 이게 잘 분간이 안 돼요. 저도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예 끊어버리죠. 아예 끊어버려요. 아예 그냥 내 길을 가리라.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 길을 가더라도 좋은 길을 가야지 잘못 길을 가다가 3000% 빠져요.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 속 같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헤맬 때도, 돌짝발 것 같은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따라갔듯이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걸음을 지도하는 자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자기에게 있지 않다. 지도하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공적인 신앙의 여정의 끝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정의 끝은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2살 아래 다 죽이려고 할 그때에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들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울 왕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건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2025년도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공적인 2025년도의 한 해를 우리가 살려면 회막에서의 위치를 사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를 사수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자,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동이 트는 곳에 위치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처음 해가 뜨는 곳에 위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신년을 되면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러 꼭 해를 보러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동해안도 가고 남해안도 가고 서해안은 안 가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 해가 떠오를 때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에 가 있습니다. 반대쪽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해 보러 갔으니까 다 해를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는 해가 뜨는 곳에 있어요.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다 동쪽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한다. 주목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 나는 안 그렇다라는 것처럼 표정이 그런데 사실은 속에는 다 그렇다는 거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힘들면 뭐 해주기를 바라요?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해주기를 바라요?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박수 받을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기를 원해요. 안 해주면은 더 크게 얘기해요. 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일부러 얘기해요.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할 뿐이지 마음에는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동이 트는 곳에 위치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남의 눈에 띄는 곳에서 일하면 신이 나고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동이 트는 자리에만 위치하도록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있는 위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위치하도록 하신 그 자리에 충성하고 순종할 임무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거부했다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120명의 두령들이 몰살 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에 거절당하고 동쪽에 쓰려고 하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고자 했던 고라의 자손이 120명이 땅이 갈라져 몰살하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치해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정부에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나라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 말로 똥오줌 못 가리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위치가 다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위치가 있고, 집사는 집사의 위치가 있고, 교사의 위치가 있고, 성가대의 위치가 있고, 또한 셀리더의 위치가 있고, 성도의 위치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고 그 위치를 이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다른 위치에 거하게 되면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내 위치는 어디 있는가? 내 기관과 내 부서가 과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내 위치를 사수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언제 이렇게 부르셨느냐? 위치를 벗어났을 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르셨던 것이죠. 아담의 위치는 인류의 대표로서 에덴 동산에 거주해야 됐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위치에 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 위치가 어디냐?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망각하지 말고 그 위치를 사수함으로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도 항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가 항해하면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해하는 바다 가운데는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숱한 맹수의 위험과 모래바람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과 강수의 위험이 있었던 것처럼 항해에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라고 하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광야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2025년도 바다와 같은 또 광야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승리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막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전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내 위치를 잘 지킬 때에 2025년도가 승리하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회막을 따라가는 겁니다. 회막에서 내 위치를 사수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5년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한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을 사수하고 따라가고 내 위치를 사수해서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둘째 주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사오니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망망대해 같은 2025년도 어떻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지 우리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없을 때, 혼란스러울 때, 어려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위치를 정해주시고 그것을 사수할 때 성막을 지킬 수가 있고 그들이 안전한 가나안 땅에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목적지에, 성공이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위치, 직장에서의 위치, 하나님 교회에서의 위치, 내 위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위치를 사수하고 하나님이여, 사오임을 다 맞춰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2025년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형통하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며 교회가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무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중심, 말씀을 따라가며 내 위치를 사수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 2025년도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